오늘 이제 5번째 마지막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늘 이제 예수님에서 나눌 텐데, 지난주에 그 뉴스의 인터넷에서요, 어떤 40대 여성분이 학교 앞에서 초콜릿을 나눠줬거든요. 근데 왜 나눠주신지 아시죠? 전도 목적으로 나눠줬습니다. 다 경험 있으시죠? 그런 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등학생들이 이것을 먹고 나서 한 8명이, 7명이 구토가 일어나서, 근데 이게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거고 초콜릿이 여러분 잘 상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조사가 들어갔다라는 게 뉴스가 났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수요일날 방학했는데 그 전날 화요일날 뉴스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더 복음을 전할 수 없겠다. 겁나시나요? 이런 뉴스를 보시면서. 제가 이제 노예 교육부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제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지금 학교에 들어가서 전도하거나, 또 학교 앞에 전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이제 큰 교회들은 스스로 오긴 하지만, 전도문이 막혔죠. 근데 관심들이 없습니다. 목사들이 관심이 없고, 교우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생각들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건,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라는 주장합니다. 고민하셔야 되고요. 답은 없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하는데, 제가 허공에 메아리 치듯이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십니까? 이런 거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주눅 드시면 안 되시고요. 더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왜요? 사단이 이제 계속해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마저 여기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너무 강조하죠.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전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 저희도 오늘도 이제 같이 공동체 모여서 마라나타 부르는데, 제가 이거 유도적으로 고른 본문은 아닙니다. 5주 동안 제가 본문을 다 준비했고 주제를 정한 건데, 마라나타 뜻은 예수님 빨리 오시라는 거예요. 정말 갈망하십니까? 근데 갈망한다면 준비를 하고 있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부로.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누구는 무서워할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심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왜 오셔야 되는가? 그냥 죽고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 이러면 되는데 굳이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이 땅의 구약 전체, 신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나라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예수 우리의 왕 대신 왕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시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나라를 만드시러 오시는 건데,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준비했냐면 그 백성들의 숫자를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마르나타.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인사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오자마자 한 얘기 뭐냐? 마르나타입니다. 예수요? 빨리 오게 해달라고. 근데 오늘도 이 속히라는 단어가 여러분 6절, 7절, 그 다음에 3번이나 등장하는데, 12절, 이 속히라는 뜻은 이게 우리가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불시에라는 뜻입니다. 불시에. 불시에가 뭐죠?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거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는 건, 예수님은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시간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시대가 뭐냐면 현재형 동사입니다. 어렵다. 현재형 동사가 뭐냐면, 이거는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현재형 동사,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텐데 나도 모른다. 불시 오실 거고, 그 다음에 그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한 걸 봤으니까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도 안 오신다. 맞아요, 안 오셨습니다. 저도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은 다음에 또는 예수님이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거고, 또 예수님 다시 우리가 그 이전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베드로의 전서에 보면 하루를 1000년까지 1000년을 하루같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왜요? 왜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림을 우리의 시간대로 이걸 이제 잰다는 거죠. 우리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이게 그냥
지금 이 시기에 편하면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왜 그렇죠? 우리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새롭게 변화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냐면, 성령께서 임하셨냐면, 변화된 게 그때 육신을 갖고 오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무서워서 방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뭐 에스겔 영화처럼 벽을 뚫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래요. 그때는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은 제한된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이따 말씀했지만 알파 오메가 처음이 끝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한 시간입니다. 이거를 이제 물리학적으로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우리 시간이 이 모든 선상에 있는 점 가운데는 시간, 하나님은 처음과 끝에 모든 것들을 다 관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제가 이 사람이 어떤 걸 이렇게 알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속히라는 말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여러분의 시간은 너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제한된 시간에 살 뿐입니다. 이거는 우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오늘, 내일, 모레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간의 무한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한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 물리적으로. 오늘 이제 하여튼 그 요한이 이 마라나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밥 못 쓰면서 힘들잖아요. 힘들고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자신의 크리스찬들한테 어떤 소망이 있을까?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건 너희들 하나님께서 뭐 돈 많이 줄 거야, 성공할 거야, 그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끝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실 거야. 이게 소망이었습니다. 지금 예수 믿으면 죽어야 되고 핍박받아야 되는 그들한테 이 핍박이 없어질 거야, 사라질 거야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소망, 영원한 생명만이 너희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이 뭐죠? 말씀드렸지만 뭐 재정적 어려움은, 건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걸 풀어줄게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고 가. 하지만 안고 가지만 너희들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 불에서 너무 희박하게 이것을 안고 간다는 거죠. 오늘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제가 믿음이라는 말씀을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믿음 안에 라는 그 헬라어 히브리 안에 피스토스에서 신실, 성실, 참되 이 말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실하다, 참되다라는 건 이 말은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믿죠? 믿음으로, 언역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성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성실하시고요. 하나님은 신뢰하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것은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건데 이 믿음은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후반부에 보면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쉽게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교회 모든 사람들이 나와도요, 이게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에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 간절하지 않은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어도 여러분 자랑하잖아요. 근데 영생에 대해서 내가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든 주변 분들에서 여러분 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갈급하면 잘하지 않겠습니까? 아프면 다 서울로 가잖아요. 다 찾아가대요. 멀어도 가고 돈 많이 들도 가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종,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속히 지금 당장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 보이시려고 지금 천사를 보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혀는 또 반복하죠. 예수님 오실 건데 그 시간 나도 몰라.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두루마이어는 옛날에 성경에 이런 말씀드렸지만 다 두루마리 삥삥 둘러서 말씀이 기록 다 손으로 필사하는 겁니다. 성경이 많지 않죠? 지금처럼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예언, 성경의 말씀을 그래서 지키는 자를 복이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뜻은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재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단처럼 신천지처럼 뭐 예수 오신다니까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뭐 직업을 버리고 뭐 가족을 버리고 뭐 헌금을 다 드리고 이런 것들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뭐로 말씀하냐면 성령 받는 사람,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은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준비된 삶입니다. 이게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복이 있는 거죠. 그럼 다른 거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 지키려 말씀을 알아야죠. 그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물 좀 마시면서 할게요. 14장 15절. 172쪽. 요한복음 14장 15절 찾으셨나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를 사랑한다면서, 예수를 따른다면서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뒷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성령이 나와.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보혜사를 주겠다. 돕는 자를 주겠다. 하나님이 같은 인격체죠.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연결되는 말씀이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거, 여러분 신앙은 보고 들은 거잖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의 이름, 예수 안에 구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요한계시록만 그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가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보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 예수 말씀 없이 내가 무조건 교회 나오면 구원 받는다. 그런 착각도 사는 사람들이 이 의미를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를 확장시킨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건 살아있을 때 말하는 건 죽은 다음에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경험한 그가 내가 보고 듣고 있다. 이 나라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다. 내가 듣고 볼 때 또 반복하잖아. 이 일을 내가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한다.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만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듣고 천사가 보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경배할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다시 주장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뭡니까? 뭐 예쁜 옷 입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게 경배하는 거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경배한다? 그럼 그건 의식적인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건 물론 그게 나쁜 게 아니죠. 우리는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영광 돌리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6일 동안의 삶을 어떤 경배를 할 거냐. 뭐 가정 예배 10번 드린다? 20번 드린다?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자입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서, 따르지 않으면서 어떤 형식적이나 얽매여 있는 그런 거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종교적 행위에 불과한 거죠.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그 너희 나한테 경배하지 마.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이게 맞죠. 교회가 누굴 경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탄절날 우리끼리 행복할 수 있지만 그 예수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우리가 뭐 가수도 아니고 우리가 댄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수하고 못해도 하나님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 아이 모습 보면서 이쁘잖아요. 애가 뭐 어머니 오셨어요? 성악 부리면 이쁩니까? 이상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피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춤추고 하나님 앞에 다이처럼 발개 먹고 춤춰도 하나님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인데, 우리가 좀 나이 먹었다고 그럼 그거 하나님 앞에 다 어린아이 아닙니까? 10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천사가 말합니다. 이 두루마예요. 이 두루마의 뭐냐?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말씀을 임봉하지 마. 임봉이 뭐냐면 이거를 가둬놓는 거예요. 자, 천사가
주님의 재입대를 앞두고 뭐라고 하냐면 또 가둬두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둬두는 게 뭐죠? 이런 교회만 들어도 말씀도 끝끝 이거 가둬두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왜 말씀을 가둬? 또 이 교회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집에 가서는 아무 관계 없이 인생에 어떤 간섭 없이 그걸 인봉하는 거죠. 예수가 우리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복음 전하라고 부르신 거잖아요. 교회 갈래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거.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말씀을 가둬둡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못 전하게 하고요. 사람이 입을 막아놓고 예수가 누군지를 증언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사도를 왜 밤옷섬에 가둬놨습니까? 2000년 전에. 복음 못 전하게 가둬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여셨잖아요. 환상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 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말씀을 인봉하지 마십시오. 입을 열어서 예수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 아니겠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보세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대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해 하라. 그러니까 두 개 나눠있죠. 불의한 자, 더러운 자, 그대로 두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인봉하면요, 하나님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두는 거예요. 성경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 그냥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신대요. 그 대표적인 말이 구약의 여러분 애굽의 바로였습니다. 그 마음이 강팍한 하나님이 어떻게 쓰냐면 더 강팍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강팍은요 하나님 더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근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이 더 어떻게 힘을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침체되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숫자가 아니고요. 말씀에 침체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에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했으면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어떤 지식적인 거, 우리 어떤 능력적인 거. 그럼 하나님 뭐 필요했습니까? 성령이 왜 필요했죠? 예수가 왜 필요했습니까? 그럼 그걸 깨셔야 된다니까요. 그거 안 깨면 하나님 복 못 받아요. 제가 다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그 알을 깨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네. 그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이 여러분 그물을 벌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를 만났습니까? 하나님 강제적으로 끌고 갔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결단과 결심 외에 없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놔도요 막힌 담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에 복 받으셔요. 제가 기복신앙도 아니지만 여러분 복 받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잘 살려서 밥 한 개 사줄 거 아닙니까? 안 사주실 거예요? 저 된장찌개 좋아하는데 10,000원 이상 가서 살릴게요. 걱정이 마세요. 뭐 제가 밥 사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벌어서 제가 해먹을 거예요. 걱정이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 양들을 통해 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복 주기로 작정했는데 막힌 담 때문에 여러분 못 간다니까요. 그게. 12절 보면 내가 속히 오겠다. 왜 오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산이 있다. 바울은 이거 사모했습니다. 난 생명의 멸류관 위에 멸류관을 사모한다. 물론 우리가 뭐 천국 가면 어떤 사람들은 뭐 금으로 만든 뭐 집이 있다. 그거는 아니 무슨 거기가 무슨 뭐 자본주의 시대도 아니고 저는 그걸 싫어하지만 여러분은 사모함이 있으셔야죠. 예수 오실 때 말씀드렸잖아요. 천사들과 구원받은 백성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한한테는 어머니도 맡기잖아요. 왜? 사랑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다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한테 사명 주지 않습니다. 맞나요? 맞죠.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하나님 일을 맡기겠습니까? 생명을 살림을 맡기겠습니까? 그럼 어떤 자들에게 맡기겠죠? 그거를 사모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 여러분 내가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이 위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이런 욕심이 있어야죠. 뭐 하나님 때 복 받자는 소리가 아니고요. 우리 예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뭘 평가하시겠습니까? 너 서울대 나왔다? 돈 많았다? 그럼 그거요. 하나님은 그거 알지도 못합니다. 너 이 땅에서 예수 잘했니? 라고 물으실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각 사람에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도 각 사람에게 임했죠.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지 뭉텅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군중심리로 여러분부터 이렇게 몰려가 다니지 마세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막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 이렇게 하면 내가 열심히 나쁜 게 아닌데 거기에 내 믿음처럼 신앙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묻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1대1로 반응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하는 대로 갚아주시면 됩니다. 그가 행하는 대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받으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놓고 주셨나요? 각자 다를걸요? 그럼 제가 받은 은혜와 여러분들 받은 은혜가 다를 겁니다. 왜 다르죠? 하나님 여러분들 삶을 아니까. 환경을 알고 인생을 압니다. 그 하나님은 각기 다르게 임하셔서 은혜를 허락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는 게 다르죠.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뭉텅거려 드릴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가 행한 대로 각각 사람에게 응답하는 게 11절에 있는 말씀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드십니다. 하지만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행했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대로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은혜만 받고 구원받으면 끝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바울이 목숨 버렸습니까? 바보입니까? 전 목숨 버리기 싫어요. 애들 다 장가 보내고 나서. 여러분 정말 사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향한 마음. 자, 13절 말씀, 마지막 말씀. 아니죠, 16절이죠. 시작.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게 내가 어떤 존재냐? 처음과 끝이다. 이거 제가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처음과 끝이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 뿐이죠. 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아까 자기 두루마기 뭐죠? 말씀이죠. 빤다는 게 뭐냐면 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자기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죄를 씻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죄는 어떻게 씻을 수 있다? 착한 일 많이 해서? 말씀입니다. 저희들 강조하잖아요. 자기 두루마기로, 자기 말씀으로 자기 죄를 씻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남이 나의 죄를 씻을 수 없고요. 교회 공동체 누가 나의 죄를 씻겨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두루마리로, 그래서 자기의 두루마리로 자기 죄를 씻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말씀 찾아볼게요. 자,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2장 9절. 하나님께서 저기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만 심어두지 않으셨죠? 사람들이 착각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게 있냐라고. 이런 말씀을 안 보니까 사람들이. 2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여러분, 선악 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정확히 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거지 선악 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도 같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자, 3장 22절, 창세기. 창세기 3장 22절. 찾으셨나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까노라 하시고. 아멘. 그럼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심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났죠. 그래서 여자는 아이를 낳고 남자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고통을 겪었잖아요.
우리 그걸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이죠? 삶이 고통이에요? 행복이에요? 고통이 많죠. 광야 같은 인생, 고난 인정하시나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냈잖아요. 그때 고난이 시작되었죠. 왜 쫓아내셨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왜 우리를 고난받게 할까? 고통스럽게 살게 할까? 인생 가운데서. 죽음이 왔잖아요. 죽음이 성경은 복이랍니다. 이해하세요? 여러분, 여자분들 지금 남편하고 천년 살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행복하실까요? 아니요. 아멘. 여러분, 그게 싹 좋은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영생을 얻는 거, 생명나무. 원래는 에덴 동산 만들어놨는데 죄 때문에 여러분 영생이 푸니마 생기가 사라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수도 회복되었어요. 말씀도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요한계시록 2장 7절. 요한계시록 2장 7절. 찾으셨나요? 399쪽. 읽어볼게요. 시작. 비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신천지는 이기는 그가 누구냐면 이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사람은 십자가 못 박아 봐야 돼요. 산에 죽어야 죽는지 봐야 될 거예요. 자,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해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내쫓겨나서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불로 막았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왜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죄 짓고 그거 먹으면 평생 고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조로 죽지만 하나님이 정령 주라 말씀하셨을 때 그 죽음은 여러분 우리한테는 슬픔이고 이별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영원한 예수 통해 영원한 생명나무를 얻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성경을 모르면 잠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자,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 요한복음 10장 9절. 왜냐면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가며 14절에서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란다. 그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에 어떻게 들어갈 거냐?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문이시래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열매입니다.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서야. 예루살렘 성밖에 있는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개들 부정한 짐승인데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불의한 사람들 아실 겁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문제는 제가 15절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우리도 여기에 속행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봅시다. 여기서 하늘에도 안 걸린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 저 사람 죽인 적 없습니다. 너희들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이야. 그러니까 목사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15절 해석하실 거예요? 다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아시죠? 너희들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예수 믿고 삶의 열매, 성리 열매를 맺기 시작하잖아요. 사람이. 말씀 세 구절 찾아볼게요.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로마서 3장 23절, 24절. 로마서에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3장 23절, 24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삶이 여기 개입되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찾으셨습니까?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리라. 아멘.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공감하세요? 목사님적으로 착하게 좀 삽니다. 전 죄증이 별로 없는데요. 그럼 할 말 없어요. 제가 복음 전하면 그런 분도 있어. 어르신들. 나는 죄증이 없어.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할 말 없어. 그러나 성경은 다 죄인은. 마음속의 죄도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 은혜로 그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알면 다 구원받는다. 라는 겁니다. 그럼 점술가들, 음행하는 살인자들도 여러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우리가 왜 구원 못 받냐면 나는 이들보다 낫다라는 거죠. 회처럼 무서워입니다.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겉은 뭐야? 그런 척하는 사람들.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이게 더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진짜요. 말씀도 찾아볼게 이어서 로마서 5장 8절. 찾으셨나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우리가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 구원 받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들 때문에. 선택은 누구의 몫일까? 우리의 몫이죠. 하나님은 길만 열어줬어. 자, 길 열어놓고 가는 건 니들이 가는 거야. 하나님 끌고 못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주셨으니 믿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렸죠. 아이들 다 외우고 들어와요. 우리 아이들 다 외우고 들어옵니다. 애들 모르죠.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왜요? 먼저 해요. 귀찮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이 말씀이 제가 포르샤 목사님 예화 드려드렸잖아요. 저 구원받았습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죠. 경험으로, 지식으로, 감정으로. 그거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가서 말씀 몇 구절 전해주면 뭐예요? 못 가잖아요. 왜요? 잘 감정이 휩쓸렸거든요. 지식이 휩쓸렸거든요. 분위기 휩쓸렸거든요. 그럼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까? 자, 마지막 말씀하고자 이제 정리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 위하여 16절. 오늘 요한계시록 16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되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네. 나 예수는 교회들. 교회가 뭐죠? 신천지도 교회 아닙니까? 베드로한테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무슨 고백하고 교회 주셨죠?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을 위하여, 그럼 복수죠. 천사들을 보낸답니다. 이것들 너에게 증언하게 두 가지예요. 먼저 다윗의 뿌리다. 구약 예언에 다윗부터 아브라함부터 하나님 약속하셨죠. 하늘의 별 가지고 구원받는 백성들을 많게 할 것이다. 그래서 유다 네 번째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하여서 그 후손이 누구? 다윗이 이 땅에 왔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복잡하게 하셨죠. 왜요?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가 2000년에 갑자기 오셨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몇천 년의 시간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를 성취시키셨습니다. 이 뜻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언되었고 다 성취되었고 다 하나만 남았죠. 뭐예요? 예수의 재림품 남았습니다. 이걸 믿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자, 광명한 새벽별은 뭐냐면 새벽에 가장 빨리 나타나는 별입니다. 인생의 새로움. 우리가 언제 인생의 새로움이 왔냐? 예수를 영접하거든요. 그 두 가지 말씀을 교회에 하는 거예요. 자, 정해드릴게요. 나는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이다. 하나님이다. 두 번째, 우리의 새로운 삶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뭐 이곳에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니고데모 기억나시죠?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작이 언제셨어요? 구원파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안다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죄를 씻고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은 이 교회에서 구원받고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생 우리의 삶은 영원한 죽음이었다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밥 먹는 거, 일하는 거, 공부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간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